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자기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사역을 교회에서도 봉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늘 세상에서 하던 일이고 또 자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눈 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는 봉사하면서 시험 들기 쉽고요, 교회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교회의 조직과 세상의 조직이 다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과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판을 치더라도 쉬프트를 누르고 치면은 전혀 다른 글씨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도 들이대는 것은 그건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라고요? 은사 공동체입니다. 은사 공동체.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기가 받은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다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거나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함으로 신령한 기쁨을
사역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기쁨이 없이 메말라가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부담스러워서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역함으로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또 교회에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함으로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요, 그 은사 문제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주제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거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로부터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성령님이 누구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을 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편애하셔가지고 누구에게는 좋은 것을 많이 주고 누구는 나쁜 것을 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그에게 딱 많은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이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적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사에는 서열이 없어요. 무슨 은사는 좋고 무슨 은사는 나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어련히 잘 아셔가지고 나에게 제일 맞는, 내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면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저런 은사 많이 받고요, 누구는 아무 은사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은사의 빈부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셔요. 성령님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딱 잡아떼는 거는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주셨다는데,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다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배달 사고가 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사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요, 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개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다 나눠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가지고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너무너무 신령한 기쁨이 임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기쁨이,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받은 은사 가지고 봉사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또 사역에 왕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할 때 교회에 덕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덕이 돼야 된다. 그죠? 덕이 돼야 된다. 뭐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많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에 걸쳐 가지고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 특별히 14장에 가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는요, 몇 가지 은사를, 대표적인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9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9가지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아멘. 여기 8절에서요 비슷한 2가지 은사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혜의 말씀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소피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춰져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소피아,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적어도 당신보다는 더 깨끗하다, 더 바르게 살고 있다.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거룩함,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져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소피아,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라는 거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그 순간에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소피아가 은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학식이 아닙니다. 이런 학식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그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한없이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게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지식으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죠. 어제보다는 오늘부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깨끗하고 거룩해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한번 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대머리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대머리인데 가발을 쓰고 다니셔요. 목사님들 야유에 가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대머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가발 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머리도 못 가고 가발 써도 못 가고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이 피스티스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자유의지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유의지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자유의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자유의지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예정론을 얘기하죠. 예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인 겁니다. 교리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대 의술이 발달한 거는 뭐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부분 회당의 랍비들한테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랍비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소위 신유의 은사라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에서요, 어떤 분은 굉장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한없이 졸리기만 한 거예요. 너무 졸려 죽겠는 거야. 그냥 졸려 죽기만 하면 다행인데 목사님이 막 싫어지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계적으로 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병 고침 받은 사람의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충분히 다 확인하시고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신유의 능력을 베푸셨던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은요, 뭐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소위 축사의 은사라는 거. 귀신도 분명히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면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요, 이 예언의 은사는 오해가 많은 건데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점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자는 맡을 예, 그 다음에 말씀 언. 그럼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14장에 다룬다고 했는데, 거기 14장 3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봉독하실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날
오늘날 설교예요. 설교가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은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인데요. 영 분별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해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의왕경찰서장하고 의왕시에 계시는 그 경목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왕경찰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의왕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가지고 4억 3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건 완전히 사기죠. 거짓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합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보내기까지 했겠습니까?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처럼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송금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 말입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거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어제 아침이죠. 토요일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까 아침 제 책상에 많은 책이 하나 누가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누가 쓴 책인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자들을 이단을 옹호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600페이지가 넘는 마치 이단 백과사전 같이 말이죠. 그런 책을 써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 보면 아마 전국교회 목사들한테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은 그게 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종종 그런 책을 나한테 보내오는데, 나만 보내오는 게 아니죠. 전국교회 목사들한테 보내는데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몹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말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신령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아주 귀한 은사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설교하는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방언은 자기의 덕이 된다. 실제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어집니다.
너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요,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14장에서 따로 취급하게 된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 귀한 은사이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시간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방언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더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은사는 더 귀하고 덜 귀하다고 할 수 없고요,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왜 이 은사를 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미숙했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는데 넌 그것도 못 받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교회 공동체가 은사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죠.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제일 좋은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래. 능력교회. 사실은 이 교회 이름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왜 능력교회인가? 자기 목사님이 저 옛날에는 저 삼각상에 능력봉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거기서 진짜로 이분이 능력을 받았어요. 무슨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신학교 어떻게 나와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하여 무슨 교회? 능력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다른데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야 된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능력 받아라. 찬양 예배 철야 기도에는 밤새대로 능력 받아라. 오직 능력 받는 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목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겠습니까?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절은 뭐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직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물론 능력 받아야죠. 능력도 은사니까 능력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은사를 다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건 치우친 교회고 잘못되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름은 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